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는 여전히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자승대종사 원적과 관련해 종단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를 통해 종단 안정과 승가 화합, 전법 도생에 매진하라는 교시를 내리고 현 총무원장 중심으로 단합하라고도 주문했습니다. 절기상 동지를 앞두고 태고종 전국 비군위회가 국군 장병들에게 동지 팥죽을 전하며 행복한 병영 생활을 기원했습니다. 청화스님 탄신 100주년이자 열반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평전 위대한 스승의 김용출 작가로부터 청화스님의 진면목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가 자승대종사 원적과 관련해 종단 최고의결기구 원로회의를 통해 종단 안정과 승가 화합, 전법 도생에 매진하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또 현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단합하고 정진할 것도 주문했는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안정에는 한치 흔들림이 없다며 원로위원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유기환 기자입니다. 해봉당 자승대종사 입적에 따른 종단 사항과 관련해 열린 조계종 원로회의.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가 내린 교시가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를 통해 전해집니다. 종단 안정과 승가 화합에 만전을 기할 것, 전법 도생에 매진할 것이 교시에 담겼습니다.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정진하라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불교 중흥을 위한 종단 쇄신에 앞장섰던 자승대종사의 원적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과 화합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종단 최고 어른의 뜻이 일목요연하게 담겼습니다.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를 비롯한 원로위원 스님들은 이 같은 종정예하의 교시를 수지봉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총무원장 중심으로 종단이 화합해야 한다는 종정예하의 뜻을 적극 받들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핵심 정책으로 펼치고 있는 전법 포교와 천년을 세우다 불사 등의 차질 없는 추진에 종단의 원로들이 모범을 보이고 중심을 잡자는 데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원로위원 스님들의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원로위원 스님들의 중심이 돼 큰 힘을 보태주신다면 종헌종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고 공평무사하게 종무행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습니다. 출가 정신을 잊지 않으면서 또 종헌종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공명정대하고 또 공평무사하게 종무행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자승대종사 원적으로 종단 내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선 종단 안정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며 종회라는 대의기구, 사법기구인 호계원까지 모든 기구가 건실하게 작동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불교 혁신에 버금갈 정도로 불교 중흥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핵심 종책 사업에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종단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작동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께서 염려하셨던 종단 안정에도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제2의 불교 혁신에 준할 만큼의 그런 불교 중흥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원로회의에선 해봉당 자승대종사 원력불사 계승의 건, 주요 공직자 종교 편향 인사 관련 보도의 건, 대한민국 불교도 대법회 개최의 건,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 보고의 건 등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교는 여전히 불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4일부터 27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불교의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52.5점으로 천주교 51.3점, 개신교 33.3점보다 높았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 호감도가 가장 높았지만 20대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자가 스스로 평가한 불교 호감도는 72.6점으로 가톨릭과 개신교의 77.9점보다 낮았습니다. 종교활동 참여율도 불교가 가장 낮아 불자 가운데 2%만이
매주 법회에 참석한다고 응답했고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가지 않거나 아예 안 간다고 응답한 불자가 71%였습니다. 종교활동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불자는 27%에 머물렀지만 개신교인은 70%, 천주교 신자는 52%가 자신의 신앙이 삶에서 중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불교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도는 높지만 법회 등 신행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핵심 신도들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종교 인구는 개신교가 20%, 불교가 17%, 가톨릭이 11%였고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인 가운데 18세에서 29세 사이 종교 인구 가운데 무종교인 비율이 69%로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한 웹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 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 허용 표집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단이 대통령 초청 불교문화 대축전 행사를 비롯한 새해 사업 등을 이사회 개최에 앞서 논의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회장단은 지난 14일 천태종 서울 관문사에서 대통령 초청 행사 등을 최종 의결하게 될 오는 20일 이사회에 앞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수석 부회장인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 자리에서 종단협 사무처는 회장단의 이사회 안건을 브리핑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를 비롯해 관음종과 태고종, 총지종 통리원장, 대각종 총무원장 등 종단 주요 수장들이 함께했습니다. 이에 앞서 종단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참석하는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문화 대축전을 내년 1월에 열기로 결의했습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을 예방해 어려운 시기 단양 구인사에서 힘을 얻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했습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서울 관무사에서 덕수 스님을 예방해 윤 대통령이 지난 10월 단양 구인사에서 기운을 받고 힘을 얻었다고 하면서 구인사에 꼭 가보라고 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덕수 스님은 시민사회 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해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힘차게 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 31일 구인사를 찾은 뒤 재방문을 약속하고 이후 22개월 만인 지난 10월 다시 구인사를 찾았습니다. 조계종 전 종정 도림당 법전대종사의 구주기 추모 달해제가 지난 14일 팔공산 도림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달해제에는 도림문도회 문장 원호스님, 도림사회주 성각스님, 주지 종현스님을 비롯한 원로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고 해요. 와도 온 자리가 없고 가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노사께서는 그 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법전대종사는 1941년 17살의 나이로 영광 불갑사에서 설제 스님을 은사로 서로 스님을 계사로 수계 득도했고 1957년 대구 파계사 성전함에서 성철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대종사는 82년 조계종 총무원장에 이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해인 총림 방장을 역임했고 2000년 조계종 원로회 의장, 2002년 11대 종정, 2007년에는 12대 종정으로 추대됐습니다. 대종사는 2014년 12월 23일 대구 팔공산 도림사 무심당에서 법납 73년 세수 90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 동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바로 팥죽인데요. 동지를 앞두고 태고종 전국 비근의회가 팥죽으로 군 장병들과 온정을 나누며 건강하고 행복한 병영 생활을 기원했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현장을 이석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방부 원광사 공양간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찹쌀가루 반죽을 열심히 굴리며 동글동글한 새알심을 만듭니다. 곱게 갈아 걸은 햇팥을 눌어붙지 않게 끓이고 달콤한 향과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납니다. 팥죽이 만들어지고 쫀득쫀득한 새알심을 넣어 정성껏 포장합니다. 2024년도의 새해는 우리 장병님들이 이제 팥죽을 드시고 모두 건강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힘쓰시는데 좀 조금이나 그래도 보탬이 될까 하고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 병영식당 오전 일과를 마친 군 장병들이 하나둘 모이고 온정을 가득 담은 팥죽을 건넵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팥죽이지만 MZ세대 입맛에 딱 맞습니다. 팥죽을 설탕을 되게 많이 넣어서 먹거든. 예. 근데 되게 고소하고 담백해서 맛있는. 은은한 단맛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담백한 팥죽 한 그릇에 군 생활의 고단함이 금방 잦아듭니다. 팥죽이 이제 동시에 그 대표 명대사가 되는 음식인데 먹으니까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죠. 맛도 엄청 담백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작은 설로 불렸던 동지를 앞두고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가 특별한 팥죽 나눔을 펼쳤습니다. 국방부 군악대대를 비롯해 의장대대, 군사경찰대대, 유해발굴 감식단에 1000명분의 팥죽을 전하며 온정을 나눴습니다. 분들한테 이거 맛있는 동지 팥죽을 드렸어요. 다 같이 감사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치고 먹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봉사로서 자비의 봉사로서 저들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야 되겠다. 팥죽 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누가 이렇게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태고종 비군의회도 새해에도 그렇게 사회활동을 하면서 더군다나 청년들을 겨냥해서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고종 전국 비군의회는 군 장병들이 연말을 아무 탈 없이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서원했습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우리 장병들이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에 또 마음을 다하겠지만 본인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또 이렇게 동지를 맞이해서 이렇게 팥죽 한 그릇 먹으면서 또 새로운 행복한 새해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종교계와 SK그룹이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을 위해 김장 김치를 전달하는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SK 행복나래에서 먹거리 나누기 운동협의회 SK그룹과 함께 2023 SK 행복나눔 김장 전달식을 열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김장김치 24,508포기를 전달했습니다. 김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1,410포기, 부스러기 사랑나눔에 1,610포기, 한국기독교 장로회 복지재단에 1,410포기, 먹거리 나누기 협의회 유관기관에 1,697포기로 배분돼 전국의 복지센터로 전달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사회국장 진유 스님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본부 김창주 목사, 부스러기 사랑나눔회 윤종선 이사장과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지동섭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대구시립예술단이 주최한 2023 종교평화음악회가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음악회에는 불교와 원불교, 천주교와 개신교 등 4개 종교계의 합창단이 출연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동화사 불교연합 합창단이 무대에 올라 우악스님 작사, 이윤정 작곡의 삼천대천세계여, 가곡 꽃구름 속에와 별 등 3곡을 선보였습니다. 종교화합음악회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능종스님과 원불교 대구 경북교구 황성학 교구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무처장 조영권 신부,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 강병일 목사 등이 참석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수행자의 사표로 존경받는 청화스님 입적 20주기 탄생 100주년을 맞아 청화전기 위대한 서성이 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작가죠. 김용출 세계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책 제목에 있는 그 위대한이라는 그 수식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땠습니까? 또는 이 갈등과 대립이 좀 만연한 우리 사회 또는 그 기반이 되는 어떤 갈등적이고 혐오적이고 대립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회가 좀 힘들고 또 원로가 없는 사회가 됐는데
이에 대비되는 어떤 청하 스님의 모습은 이런 어떤 갈등과 대립 사회에서 진정한 원로 모습, 진정한 스승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청하 스님은 오랜 기간 청정한 수행과 또 오랫동안 부처님의 제자로서 계행을 좀 잘 지켜온 진정한 어떤 스승,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아마 위대한 스승이라는 제호를 넣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책을 이제 다 읽지는 못했고, 한 이제 50페이지 가량 되는 서장을 이제 읽어봤는데, 거기는 청하 스님 열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20년 전 이제 정멸에 드셨던 이제 수행자의 그 모습,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이제 얼마나 이제 큰 감화를 줬는지 이제 아직까지도 그 부분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이제 서장에 나와 있는 부분, 특히 이제 인상적으로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그가 열반하면서 남긴 마지막 우리들에게 대중들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나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중과 화합을 잘하라. 네. 승가는 화합이다. 라고 하시는 화합을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처럼 갈등과 대립, 혐오 시대에 이런 어떤 화합, 특히 대중과 화합을 강조하는 그 말은 굉장히 좀 울림이 큰 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열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스승이다, 위대한 선생이다 그러면 굉장히 극적인 어떤 죽음을 생각할 수가 있죠. 청하 스님은 좀 굉장히 좀 소박한, 의외로 도리어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누워서 편안하게 열반을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아주 도리어 더 청하 스님이 나온 청정한 어떤 좀 더 자연스러운 청하 스님이 다룬 어떤 열반이 아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저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인상적인 청하 큰 스님다운 열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많은 참고 문헌과 무려 800개가 넘는 실로 방대하고 꼼꼼한 주석을 바탕으로 대종사의 행장과 사상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천사에 적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니까 처음에 왜 이 책을 이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셨고, 또 이제 집필 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둔 게 무엇인지 이제 그게 궁금해지는데 어땠습니까? 네. 처음에는 우연히 이제 청하 전기와 또 청하를 다룬 소설을 읽게 되면서부터 청하의 삶과 사상이라는 게 참 재미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한국 불교의 어떤 특성과 강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이런 게 아닌 공부를 통해서 청하를 좀 접근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2022년 경에 전후에 이제 그 청하 전기를 평전을 써볼 생각이 없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이제 썼기 때문에 애초에 좀 보통 일반 어떤 전기나 평전 접근했던 계기나 동기하고 좀 많이 달랐던 좀 학자적 또는 좀 거리감을 둔 출발점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평전이나 전기는 그 엄밀성, 객관성,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생명인데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사실성과 정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근거와 또 증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쓰려고 했었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 측면은 뭐가 있었냐면 단순하게 청하 스님의 행장만 적는 게 아니라 청하 스님의 행장과 또는 행장 플러스 그리고 사상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그 청하 스님의 삶과 행장뿐만 아니라 법문까지 다 정리해서 이 한 권으로 청하 스님의 어떤 삶과 사상을 다 정리해보자, 법향을 정리해보자라는 취지로 쓰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스님의 법문 한 토막이나 또는 그 행적에서 나오는 어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랄까 그런 거 우리 이제 시청자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습니까? 네, 청하 스님 법문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유명한 고승이나 선생들하고 달리 굉장히 대중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부처님처럼 대중 법문, 일반 사부 대중 법문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중적이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법문만 한 게 아니라
다양한 에피소드 그리고 철학적 견해들 그리고 과학적인 최신 과학 흐름들 이것들 종합한 굉장히 여러분 대중적인 본문입니다. 가장 청하 스님의 원형적인 사상의 총체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가장 그 최초 연속 본문이 1984년 1월달 백장암 동안거 동안 용맹정리 연속 본문이 가장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청하 스님은 뭐 일관되게 법문 내용이 똑같습니다만 우주 마녀가 이게 진여 불성 또는 부처뿐이고 따라서 특히 이제 우리 마음 역시 부처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부처를 이루자. 그래서 우주 마녀가 진여 불성이고 즉심시불 이 마음이 바로 부처고 시심작불 이 마음으로서 부처를 이루자. 이 생각을 일관되게 처음부터까지 얘기하셨습니다. 그 또 하나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에피소드 가장 큰 에피소드 사실 청하 스님은 거의 40년 정도 오랫동안 대중에 나오지 않고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행담이 있는데 지리산 벽송사 두지터 수행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동원고 수행을 마치고 해제일 날 제자 용타 스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속가 보살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오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눈이 내렸었는데 눈이 이제 아직 안 녹은 상태에서 그래서 청하 스님이 오고 속가 보살 왔는데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가라 갈 텐데 이제 눈이 너무 내렸고 어두우니까 그러면 초암 아래에서 엄집에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놓고 이제 뭐 얘기한 건 아니겠죠. 또 수행을 해야 갔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제자 용타 스님하고 이제 석가보살님께서 아침 일찍 이제 먹고 보살을 먹고 이제 그 지리산 두지터를 내려갔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한 1km쯤 됐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보니까 청소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그 제자와 그 석가보살은 가슴이 환하게 올려진 거죠. 그렇게 무심해 보였던 청하 스님께서 밤새 그 1km 눈길을 다 쓸어놨던 거죠. 그래서 가는 길마다 1km 동안 하면서 마음이 타오르고 그 청하 스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 어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얘기를 항상 좀 기억이 남습니다. 이제 작가님은 한국 불교의 이제 그야말로 그 위대한 스승 청하 스님의 일대기를 세상에 내놓은 이제 그 공덕이 우리 불교계가 이제 뭐 고마워해야 될 이제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불자들한테 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까? 그 어떤 부처와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이 필요한 시대이고 또 그걸 만나서 어떤 이 어려움, 불안을 극복해야 되는데 아마 그 어떤 불안을 넘고 또 좀 더 행복한 삶을 하는데 가장 큰 어떤 훌륭한 어떤 친구 또는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도반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청하 스님처럼 위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스승들이 아닌가 싶고요. 청하 큰 스님을 보게 되면 그 큰 스님을 통해서 어떤 부처와 진리로 갈 수 있는 큰 길들이 보일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스님의 어떤 따뜻한 법향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풍모를 느끼면서 그 가는 길조차도 좀 더 편하게 그리고 넓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청화전기 위대한 스승의 작가 김용출 세계일보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